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7번의 저주 선언 가운데 4번째 저주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지키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또 이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요 또 랍비였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또 율법에 관한 한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왔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11조에 대해서 이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1조의 근본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특히 안식일과 11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왔던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이방민족인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곰곰이 생각한 결과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이방민족에 의하여 멸망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였고 또 11조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기에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더욱더 철저하게 안식일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러한 운동을 주도한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계명들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유전을 그 율법 위에 얹어서 자신들도 지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 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보다도 안식일,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11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농산물 중에 매우 사소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11조로 드리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11조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1조의 근본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것은 11조의 근본 정신입니다.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신명기 14장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11조와 또 안식년 제도입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이때는 면제년이라고 해서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11조와 또 매 7년 돌아오는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11조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카트라고 해서 매년 2.5%의 구빈세를 냅니다. 즉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세금을 내는데 이슬람이 정하고 있는 이 자카트라고 하는 구빈세는 성경에 나타난 11조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이처럼 11조를 통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또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는 그런 용도로 이스라엘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의 근본 정신은 바로 의와 인과 신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분배의 정의를 말합니다. 11조를 거둬서 공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난한 고아와 과부에게 분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2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바로 재물을 나누어 빈궁한 자에게 줌으로써 의를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분배, 또 분배의 정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낸 11조를 거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골고루 분배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고아나 과부 또 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11조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와 인이 있어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1조의 근본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신들이 무엇보다도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박하와 회양과 근체마저도 철저히 11조로 드렸지만 11조의 근본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망각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소한 것에는 목숨 걸 정도로 잘 지켰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또 이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도 11조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의 11조는 신약의 연보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구약의 11조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의 근본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이 고스란히 바로 연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구약의 11조는 신약의 연보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10분의 1이라고 하는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자 13절 14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은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 13절 14절에 계속 반복되게 평균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의 11조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이듯이 신약의 연보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또 빈궁한 자가 없이 평균하게 하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고린도후서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9절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해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즉 11조의 근본 정신인 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다시 강조함으로써 이 11조가 신약의 연보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구약에는 자기 소산의 10의 1을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10의 1이라고 하는 그 제한이 철폐되었기에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큰 믿음이 있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도무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연보와 또 물질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억지 춘향격으로 옆구리 찔러서 헌금을 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겨내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며 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는 것처럼 구약 율법에서 정한 11조는 신약의 연보로 인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11조를 드릴 의무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마음에 정한 대로 또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내는 그 연보를 해야 합니다. 바로 연보는 구약 11조의 근본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보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가난하고 빈궁하고 또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듯이 이제 구약에서 명한 11조는 신약의 연보로 완성되었기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물질을 드릴 때 자신의 믿음의 분량껏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즐겨내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물질을 드리는 자도 무언가 거리낌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후부터 물질 문제나 또는 신앙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